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또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긴요.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셨나요? 저는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죄에 대하라 하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는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는 것, 그것이 의이다. 그럼 심판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심판은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는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심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므로 그런 심판이 너희에게는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려고 하다가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믿어지는 것 같다가 또 안 믿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했는데 돌아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방금 내가 한 말,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지? 내가 이외에도 할 말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겠다. 왜? 지금은 너희가 그런 말들을 다 너희들에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미 나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때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의아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어리석은 부분들까지 모두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우리를 시험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어디까지만? 감당할 만큼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신 분이신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줄 아셨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아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말지 왜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요한복음 14장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다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간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후에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성전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 문 앞에서 온갖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동전을 바꾸는 자도 있어요. 소와 비둘기와 또 이런 재물들을 파는 자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셔서 화를 내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소와 나귀를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모이면 그들은 늘 구약 성경을 낭송하고 낭독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로 교독하기도 하고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낭송하고 많이 교독했어요. 우리도 우리 교독문에 거의 대부분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낭송하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고 낭송했어요. 교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난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도
자기 자신의 기억, 그때 그랬던 자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낭송할 때는, 그 말씀을 교독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날 때, 아, 그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참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오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 바로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어쩔 때는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할 수 있다면 암송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 지금은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이후에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방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호통을 치시면서 노끈으로 소환하기를 내쫓으시면서 동전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야말로 난리를 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달라.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어진 것인데 네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비웃었어요. 자, 이들만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틀림없이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이 비웃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46년이나 걸려 지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으시겠다니 망령이 드셨나? 오늘 저렇게 너무 좀 화가 나시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시네. 왜 저러실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아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당신 비웃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성전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성전을 헐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그럴 줄 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참,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자,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뭐 해야 되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누가 이 말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왜 설명해 주지 않으셨냐고요? 설명해 주면 믿겠어요?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요, 성전을 헌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을 말한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말한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아멘 했을까요? 아마 더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는 주시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 저는 목사로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다 이해하고 다 순종할 거야, 그런 말씀으로 전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어쩔 때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긴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어쩔 때는 나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설교 제목도 정하지 못하고 끙끙거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일 아침까지도 적당한 설교 본문과 제목이 따로 생각나지 않아서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말했어요. 여보, 설교 준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걸 말이라고 해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짐작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슬며시 이 사모님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렴에 애 낳는 것보다 힘들까? 그랬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애야 임신하고 다리 차면 저절로 낳지. 설교 준비는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말해,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저는 그 이야기도 이해가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아마 그런 모습이 제 아내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다른 짓 하면서 여유를 부리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몇 시까지 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TV라도 잠깐 켜면 뭐 밤새려면 알아서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설교를 잘하고 또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힘들게 어렵게 준비해서 전하는데도 여기서 저기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나름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결과를 보면서 정말 실망이 되고 희망이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저 뒤에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설교한 저 뒤에,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앉아있던 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뒤를 보면서, 안 들리는 게 나아요. 들려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꼭 못해서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정말 많아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사람 참 감사하다. 그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니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암송까지 해야 돼요. 왜? 언젠가는 깨달아질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은 그 말씀,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한 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
그 말씀이 지금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 더 열심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암송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은 전도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그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또 전도할 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전도하면 어때요? 차 한잔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럽니까? 아니요. 차나 마시고 속으로는 어때요? 너나 잘 믿어, 난 차나 마실게. 그리고 그냥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은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도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부르리요? 내가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비가 온다고 열매가 척 맺힙니까? 햇빛이 쫙 비친다고 꽃이 핍니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요. 그러나 햇빛을 다 해가 비칠 때,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을 받고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다 빗물을 흡수하고 하면 어때요? 때가 되었을 때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삶 살기를 원하세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배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내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내게 어떤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필요하면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이미 내가 들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